그래, 우리의 미혹한 생활이, 이제, 우리의 생활, 그것이 이제 속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러한 개의 그 관념을 속박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라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요. 우무사에 들어오면은 교일이 엄하다. 이래서 너무 그런 압박감을 가지 말고 푸근한 마음으로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과는 반대로 푹신푹신한 소음방석에 앉은 그러한 기분으로 개를 지켜나가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응? 편안한 마음으로 개를 지켜가야지. 아이고 너무 엄하다. 살얼음판에 앉아있으면 그건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거, 벗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본래 그 뜻은, 개의 본래의 뜻은 이제 행이라는 뜻. 본래 개바라밀을 시라바라밀이라 그러죠. 산스크리트로 SI 뭡니까? LA. 그러니까 시라 할 적에 I자에 장음을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시라 할 적이면 I 위에 길한 장음을 쓰면 시라 이러지 말고 시라바라밀 이렇게. 산스크리트로 이제 시라바라밀이라 하는데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단바라밀,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이렇게 보시, 지게, 인용 이 산스크리트로 이제 쭉 표기하고 있는데 본래의 그 뜻은 시라라는 소리, 행위라는 소리예요. 우리 행동, 행위. 또 습관, 도덕성, 또 경건한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개의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몸과 입과 뜻을 통해 가지고 신구의 삼업 있죠. 정삼업진언이라 하죠. 처음에는 정구업진언을 하지만 구업을 제일 많이 지니까 신구의 가운데 구업을 제일 많이 지니까 천수 애월직이 정구업진언부터 하지만은 사실은 정신구의 삼업진언 해야 돼요. 정신구의 삼업진언 해야 되는데 끝에 가서 정삼업진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구업진언부터 해. 그래서 이제 그 몸과 입과 뜻의 그 행위를 방비지약, 그릇된 것은 막고 악한 것을 끝이는 그런 악한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행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추려서 말하자면은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실천도를 일컫는 말이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개. 근데 이제 개라는 거, 개의 섭심이라고 그래. 개의 섭심. 뭐가 틀리네. 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딱 단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꽃피는 소처럼 날뛰니까 꽃피는 소가 나무밭에 풀 뜯어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너무 산란하게 날뛰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단속하는 거를 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인계생정이라 소리가 있어요. 개를 인해 가지고 정이 생긴다. 개를 인해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정을 인해서 개가 생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개를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일심불란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정이 생긴다 이거래요. 그 인정 발해라고 있거든. 인정 발해. 정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령을 인해 가지고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물결이 흔들흔들 하면은 거기에 뭐가 물건이 비치지 않지요. 바닷물이 흔들리면 비치지 않지만은 바다가 고요히 물결이 잦았을 적에 그게 해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체 만물이 거기에 도장 찍히듯이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흔들리면은 거기에 그림자가 나타나질 않아. 우리의 심해가 맑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거기에 밝은 지혜가 생긴다. 물결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림자가 거기에 투영되듯이. 그래서 인정발해라고 그러고, 이제 그다음 조련삼업이라고 그래. 조련삼업. 네, 개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정을 인해서 해를 생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해가 생겼을 때 진구의 삼업이 바로 나오게 돼요. 몸으로 하는 행동, 몸으로는 살생과 투도와 음행을 하지 않고 그 반대를 하게 되고, 또 구업이 이제 섭심이 됐을 때 뭡니까? 거기에 망어, 기어, 양설, 기어가 나오지 않고 진실화가 나오고 또 불망어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 반대. 그래서 몸과 입과 뜻을 조련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계예요. 신구의 삼업이 잘 컨트롤되고 단련이 된 거. 그 칸트의 대화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한 말은 한 필만은 막 공중으로 저 높이 날아가려고 하고 한 말은 낮게 지상으로 낮게 내려가려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두 말을 좋아하기 위해서 심히 온해함을 금치 못한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언제나 선심 악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한 필만은 공상으로 비상하려 하고 한 필만은 낮게 지상으로 낮게 내려가려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두 말을 좋아하기 위하여 심히 온해함을 맞이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련삼업을 바로 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에는 여러 가지 계가 있어요. 제가계가 있고 뭡니까? 제가계가 있고 출가계가 있어요. 제가계는 삼기계, 불법성 삼보액계 기하는 계가 있고 또 뭡니까? 오계가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비구니계 복잡하게 계를 받지 안 해요. 오계만 받으면 돼요. 또 매일같이 계를 지킬 수 없으니까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8간제를 지켜요. 10개 가운데 2가지를 제외한 계를 지키는 8간제계가 있고 그래. 또 보살계가 있고.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은 제가계에는 삼기계가 있고 5계가 있고 8간제계가 있고 보살계가 있는데, 우리 출가계는 뭐냐 하면은 삼위삼인이계. 비구니가 되는 앞서서 삼위가 받는 계가 있고, 비구니가 되기 전에 식차만하니 계를 받기 전에 삼인이 계가 있고, 그래서 출가계는 삼위삼인이 계 10계, 이 식차만하니 계 6법이 있고, 식차만하니 계 받았습니까? 식차만하니는 출가 5 중에 하나로 정학료, 학법료, 학계녀라고 하는데, 3인으로서 구족계를 받기 이전 2년간 18세로부터 이제 주 비구니계 받기 전에
20세에 이르는 만 2년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늦게 출가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연한의 제한을 말할 필요는 없죠. 주로 육법을 배우는 자를 식차만하라 그래요. 이제 식차만하니에 대한 거는 본게 이제 설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어요. 식차만하니게 육법이 있고 비구계가 있고 비구계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250개를 설하게 돼요. 나라마다 그 계법의 내용이 계목이 조목이 숫자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비구 250개, 비구니계 348개. 이것도 어떤 대목에 가서는 500개가 나오기도 하고 수가 또 조금 이렇게 그게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보살계가 있고 보살계는 제가계에도 있었죠. 그래서 비구니계 받은 사람이 보살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보살계는 너무 대성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비구니계는 소승계거든. 소승계고 보살계 하면 대성계이기 때문에 제가에도 해당하고 출가에도 해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출가계는 3인이계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식하만하니계 요거는 비구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은 비구계, 4는 비구니계, 5는 보살계. 이와 같이 이제 출가계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고 가상을 합시다. 집을 지으려면은 어떻습니까? 기초를 다져야 되겠죠? 기초가 없는 허공에 지을 수 없듯이 우리가 불타의 수행도 우리 불제자의 수행도 계정해 사막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정해 사막. 그래서 그 사막 중에는 계율이 곧 기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로부터 아까 그랬죠. 인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인계 생정. 계율로부터 선정이 이룩되고 또 선정으로부터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인정 발휘라 그랬죠. 선정으로부터 지혜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계 생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율의 이제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율은 우리가 연구하고 강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어요. 강의 잘 들었다 해서 그 사람 율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거기에 율사신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그대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국 비구니 회장 됐을 때 인터뷰를 많이 했어. 기자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각계 그 기자들이 처음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할 때 중점을 어디다 얘기했느냐 하면은 치기은 과기행 치기은 과기행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이거 한번 새기봐요. 무인이 치기은 과기행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 한번 새기봐요. 부끄러움을 말하고. 부끄러움을 말한다? 또 그리고 허물을. 누가 아는 사람? 자, 지공심 한번 새기봐요. 치기은 그 말을 부끄러워한다. 또 그 다음 거. 뭐라고 아무 때나 얘기하지 말아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 그 말이 그 행을 지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다시 한번. 그 말이 그 행을 지나가 버리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역시 이제 문화부장 했기 때문에 달라요.
그 행보다 지나가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그 행동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 어떤 사람은 막 부드럽게 말하죠. 교연영생은 선의인이라는 말이 유교에 있어요. 교연영생은 공교롭게 말 잘하고 아름다운 그 미인은 영색은 선의인을 어질기 어렵다 그랬어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덕이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덕망이 있고 덕행이 있느냐 10사람 중에 2사람 있기가 드물어요. 응? 또 더듬거리는 사람은 또 조금 그래도 좀 실천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눌변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 눌변이. 그러니까 그 행동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말을 자꾸 하라 하길래 기자들 보고 내가 이 말을 해줬어. 그러니까 막 신문마다 이 말을 안 빠져놓고 다 냈어요. 어제 신문에. 요 말만은 내가 그게 핵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말길 알아듣니까 다른 말은 다 놓쳤지만 요 말은 꼭 기재해 주더라고. 말하는 이는 그대로 실천함으로 계율을 설하고 강의하는 것은 더더욱 이제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율을 강의한다는 거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 계율 특강을 내가 3인이 계율 특강을 한 11번 하고 비구니 계율 특강을 한 11분인가 12분인가 했어요. 계단에 가서. 지금은 비구니를 또 안 시켜요. 새 자원 스님하고 일타 스님이 돌아간 후로부터는 새 진영이 들어가더니 비구니를 멸시하는 경향이 너무 이렇게 두터워져 가지고 비구니를 강의를 안 시켜 가지고 묘음심하고 나하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강의를 안 시키고 비구들이 다 해요. 거기에 대한 음행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나고 속수건이 여러 가지 이 앞에 놓고 얘기하기 곤란한 대목이 많은데도 비구니를 안 시키고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몇 번 건의했어요. 몇 번을 건의를 해도 또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 내가 그랬지. 송광사 스님 보고 스님 강의해봤죠. 얼마나 강의할 때 곤란한 점이 많더냐고. 비구니 스님들 강사 스님들이 얼마든지 연구해가 똑똑히 할 사람이 많으니까 비구니 스님들로 하여금 이걸 강의를 하도록 하라고 몇 번 권고했는데 말 안 들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어. 내가 할 때는 강의를 내가 줄곧 했거든. 응? 묘음심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렸으니 그런 줄 알만데 이제 내가 나한테 강의 듣지 않더라도 가면 강의 잘 들어요. 원칙은 이걸 안 하고 가는 게 더 새로운데 원칙은 정학력이니까 학계력, 계를 배우는 사람들이 식차만한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식차만한이는 2년 동안 계를 배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강의를 해주는 것도 이 법은 아니에요. 이제 운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사, 선사, 법사보다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강사라고 그랬어. 운호 스님께서는. 율사, 법사, 선사보다도 사실은 이제 강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율사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은행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계행을 가지지 아니했던들 항상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 가운데 떨어져서 오히려 하천한 사람의 몸도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능히 중생을 제도로 하고 불국토를 조천위해서 일체 종지를 갖추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신명을 버려서 내 몸이 부서져서 미진과 같이 될지언정, 가루가 될지언정, 능히 금계, 하지 말라는 금계를 범하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길이 보리의 종자를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늘 세웠어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계의 중요성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계율 하면은 자장율사 생각이 많이 나지요? 자장율사, 도선율사 이렇게. 이제 자장율사께서는 그 소판 무림의 아들로서 신라 제1의 귀족인 진골 출신이었었어요. 진골, 성골이 있죠. 예. 골에도요 여러 가지 골이 있어요. 뼈다구가 있다면 뼈가 있단 말이야. 뼈가 있는데 부기 빈천, 부골, 기골, 청골, 부골, 기골, 빈천, 빈골, 청골이 있어. 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가난한 사람은 얼굴이 생김새가 빈골처럼 생겼어요. 어디가. 또 돈이 많은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부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기, 빈천 네 가지 골이 있는데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진골, 성골이라고 있었어. 근데 이분은 진골 출신이었었어. 그래서 이 자장율사 부모가 간음상 천부를 조성하고 그를 낳았는데 선종군이라고 이름했다 그래요. 착할 선자 마루종자 선종낭, 낭 있죠. 화랑할 적에 선종낭이라 이름했다 그러는데 이제 장성한 뒤에 이제 저는 처자를 버리고 이제 이분도 결혼했어요. 처자를 버리고 전원을 절로 삼아가지고 원영사라고 그랬어. 자기 살던 집인가 어쩐가 그거를 절로 삼아 원영사라고 하고 이제 홀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백골간을 수행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정에서 대신 한 사람을 물색을 해. 그때 선덕여왕이었을 거야. 선덕여왕. 그래 자장이 아주 적임자로 추천이 됐어요. 추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장,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때는 자장 율사가 아니고 뭐였었던 선종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응하지 않으니까 그때 왕은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참하겠다 그랬어요. 요번에 응하지 않으면 참하겠다고. 뭐라고 했느냐면 자장은 차라리 계를 지키며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계를 저버린 100년을 살고 싶지 않다. 오영 일일 지계 이사언정 불언 100년 파괴 이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써줘야 되겠죠? 이것도. 오령 일일이라고 오영 일일. 불언 100년 파괴. 자, 시공심 한번 새겨봐요. 내가 오히려 차라리 그래. 내가 차라리 하루에 개를 지니면서 죽을지언정 언제 옳지. 100년을 개를 파하고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야 바로. 차라리 개를 지키며 하루를 살다가 죽을지언정 개를 파하면서 100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비구니라는 영화를 그때 하게 됐어요. 15년 전인가 언젠가 그 김지미가 이제 거기에 출연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전국 비구니가 다 조계사 법당에 다 모였어요. 그때 정목 스님, 세등 스님, 현원 스님, 세 젊은 스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거를 방어책을 쓰는데 그 당시에 문인들은 조정래 씨, 조정현 씨 이런 분들 전부 그게 같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 말을 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정목스님이 탁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전부 면도칼이 다 들어있었어요. 봉투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혈서를 쓰게 돼요. 어? 그런데 그 정목스님 있죠. 정목스님 저기 뭐냐 그거 하는 사람. 방송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데 설득력이 있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탁그 떨어게 있어가지고 전부 전국 비구니들이 마당에 참 앉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전부 종이 꺼내가지고 혈서를 쓰는데 내가 이제 또 혈서를 안 쓸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나 이제 떨에 나가서 쓰는데 내가 이 글씨 한자라도 틀릴까봐 내가 좀 침착하잖아. 그러니까 오영 일일치기 이사한자 연필로 쭉 써놓고 그래 면도칼 손가락을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한자도 안 틀렸어요. 오영 다 같이 오영 일일치기 이사원정 오영 일일치기 이사원정 불원 백년 파괴이생이라 불원 백년 파괴이생이라. 이게 내 혈서가 좀 대표적이 돼가지고 대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는 틀릴까봐 다행히 그걸 써놓고 쓰기를 잘했지. 난 그게 신문에 할 줄 몰랐어. 그런데 딱 이게 이제 좋은 개성이니까 다른 사람 넉 자 아니면 두 자 쓰는데 나는 이게 몇 자입니까? 쉬어보세요, 얼른. 16자를 그 피로 쓴다는 거는 조금 이제 침착해야 되고 피도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0년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끝까지 거기에 응하질 않았어요. 자장율사가. 그래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의 장한 수행에 왕도 감복해가지고 출가를 허락했어요. 선덕여왕이. 이와 같이 예수님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계율을 굳게 지켜 죽을지언정 계율을 파하고 살려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뒤 선덕왕 5년 서기 636년에 재차 이제 여러 스님들 10여인과 함께 이 자장율사는 당나라로 갔어. 당나라로 갔어요. 그거 뭐 대신이고 뭐고 싫은 거죠. 어? 당나라로 가가지고 종남산 풍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번에 중국에 그거 들리는지 모르겠네. 종남산 풍덕산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원칙법사 비석도 있고 이제 현장법사 이거 두 사람의 거기 현장 원칙과 또 규기법사와 원칙법사 좌우에 비석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원칙법사 비석이 있길래 내가 유식 전공하는데 유식 전공한 원칙법사 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탑인가 비든가. 거기에서 이제 자장율사가 풍덕사라는 절에서 도선율사에게서 3년간을 수학하고 귀국해서 통도사를 창건하고 남상 율종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청량산에서 또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의 가몽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금계 가사 사리 등을 받아서 귀국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장율사가 이렇게 훌륭해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자운스님이 훌륭하시고 그 후에 이제 젊은 또 율사스님들이 유론도 있고 그래 이제 훌륭하시기는 한데 이제 요는 그 비구니를 대단찮게 여긴다는 거 이것이 내가 마땅치 않아요. 절대로 부처님께서 한마디도 비구니 없어지기라는 계몽은 한마디도 없고 비구니가 성불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일체 정생 계유심자는 계당득성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열반경에 마음이 있는 자는 다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성불할 수 있지 저기 마음이 있는 자가 성불 못하는 건 나는 그런 부처님 말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구들은 비구니 절에 가서 영가 천도를 하면 천도를 못 받는다.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분. 어떤 신도가 김동화 박사님한테 윤동 박사님도 지도 교수인데 김동화 박사님한테 여성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어. 그럴 때 김동화 박사님이 너무너무 그게 우문이다 이거예요. 질문치고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응? 여성이라고 성불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 열반경에 계유심자는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불교를 모르고 있는 스님들이 더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구니 절에 가서 천도하면은 천도가 안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이제 그런 말은 내가 너무 강조하면 안 되겠지. 응?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선시불심이요. 선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시불어요. 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시불행이라 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행을 떠나서 부처님의 마음이나 말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행이 그대로 말씀이요. 행이 그대로 마음이 돼야 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리가 없고 그 반대로 선심을 가진 사람이 악한 행을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심행일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은경을 배운 사람은 마음이 아주 원륭무예가 돼야 돼. 원륭무예가 돼 남을 이해를 잘하고 또 오해를 하지 말고 용서를 잘해주고 바다에 가면은 태평양 바다에 가면은 미시시피강이나 압록강이나 섬진강이나 낙동강 물이 바다에 가서 거기 가서 시비를 안 해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낙동강 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음법이 하나에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에 돌아가는 거 그랬죠? 마음법 일기하처 마음법이 하나에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에 돌아가느냐? 그러면 여러 바닷물이 여러 강물 강하의 물들이 바다에 가서는 하나가 되는데 거기 가서 일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경을 배운 사람은 하은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보다도 인격이 달라야 돼요. 인격이 벌써 사람의 품위가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국민학교 3학년이나 5학년처럼 그렇게 마음을 좁게 쓰고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음경을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책을 10권 읽은 사람하고 책을 100권 읽은 사람하고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양식을 쌓은 사람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지 않은 사람하고 인격의 차이가 있듯이 책을 1권 읽은 사람하고 5권 읽은 사람하고 또 인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 이제 계율의 중요성, 계율의 이의와 계율의 중요성을 너무 내가 강조를 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 열반 최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등 비구여 말이야. 내가 멸한 뒤에 죽은 뒤에는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공경하라. 바라제 목차란 소리가 번역을 한 별해탈이라고 그래. 별해탈. 하나하나의 계행을 지킴으로 해서 해탈을 하니까 살생을 안 함으로써 해탈하고 투도를 안 함으로 해서 해탈하니까 바라제 목차를 번역해서 별해탈이라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마치 어두운데 밝음을 맞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요. 내가 열반한 뒤에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라. 이 바라제 목차를 가지는 이는 어두운데 밝음과 같고 또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든 사람이 쾌차함을 만난 것과 같고 쾌차한 것과 같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석방함을 한 것과 같고 또 객지에서 방황하는 자가 고향에 돌아옴을 은과 같고 같나니 고향에 돌아옴을 얻은 것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개는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랬어. 개가 스승이 돌아갔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리까 아란존자가 4가지 질문한 가운데 4가지 질문 알죠. 건강경 배웠으니까 3가지는 생략하고 다 아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데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위사하라. 계행으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 소리가 바로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위사하라 소리니까 너희들 생활을 올바른 생활을 하고 살으면 그것이 바로 개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니라고 그래서 비니 우리가 환경별직에 비나야장이요 수다라장이요 비나야장이요 아비달마장이요 3장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어렵게 수다라장이라서 하는 거는 계경이라고 그래. 계경 수다라장 계경이 왜 계합할계자 경경자인데 계리 계기 계라 이치에 계합하고 건기에 계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다라를 계경이라고 번역을 해. 계리 계기하기 때문에. 비나야장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시라바람일 하듯이 지약작선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비나야바람이고 시라바람이라고도 하지요. 또 아비달마장이라는 소리는 대법장이라 그래가지고 율장을 아비달마장이라 그래. 대법.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논장이거든.